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성경에서 제일 긴 장으로 유명한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22개의 단원으로 되어 있고 각 단원은 모두 정확하게 8구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단이 시작될 때마다 첫째 단어가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시편 119편은 인간이 이 땅 위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희노애락을 말씀에 비추어서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시편 중에서도 가장 정교하고 탁월한 히브리 시문학의 백미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에서 9번째 단원으로 주제는 고난에 관한 겁니다. 철학자 데카르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것에 빗대어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고통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즉 사람의 삶이란 반드시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분들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대하는 태도라고 하죠. 사람들마다 고난과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한국인의 약점 가운데 하나는 고난을 대하는 자세라고 하죠. 주로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 고난도 조금은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적극적으로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난을 당장의 소망으로 연결시키기에는 사람이 너무 어리석고 근시안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직면한 이 고난조차도 소망으로 이끄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지난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희 집 둘째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데 경포 쪽에서 큰 연기가 피어오르는 겁니다. 화재가 났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안전 안내 문자가 도착을 합니다. 내용인즉슨 난곡동에서 산불이 났는데 인근으로 확산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날 바람이 정말 역대급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강풍이 불고 있어서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마침 그날 오전 10시에 우리 교회 정명선 집사님 하시는 펜션에서 신방 약속이 계획되어 있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사님, 지금 경포 쪽에서 산불이 났다는데 괜찮아요? 물으니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10시에 신방을 하기로 하고 혹시 변고가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8분 뒤에 집사님이 울면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여기 오지 마세요. 지금 이곳에서도 불이 보여요. 너무 놀라서 그 앞에 CMU 펜션을 하는 박숙현 권사님께 전화를 했지요. 권사님, 산불이 났대요 하니, 목사님 그렇잖아도 지금 물 뿌리고 있어요 하는데 옆에서 아들 상훈이가 불이 왔어, 엄마 불이 왔어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권사님 피해요, 빨리 도망쳐요, 지금 물 뿌릴 때가 아니고 빨리 도망쳐요. 그렇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죠. 손발은 벌벌 떨리고 마음은 타들어가는데 머릿속은 하얀 백지장처럼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는 겁니다. 일단은 차를 세우고
교회 가족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불이 우리 교회 가족들을 집어삼키지 못하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얼마 후에 한 권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CMB 펜션에 불이 붙었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눈물밖에는 흐르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하고 둘이서 눈물로 기도했죠.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속히 비를 내려주세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구름은 저기 산자락에 걸려 있는데 도무지 이곳으로 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바람입니다. 불이 펜션을 막 덮치기 시작했는데 말이죠. 그 직전 바람의 방향이 갑자기 확 바뀌더라는 겁니다. 광풍과 같던 바람이 순간 방향을 바꾸더니 이 펜션을 피해서 타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펜션을 에워싸며 숲을 태우다가 어느 한순간 바람이 갑자기 또 멈춰서더니 다시 방향을 바꿔서 역방향으로 타들어가는데 이미 건물을 다 태우고 왔기 때문에 더 이상 태울 것이 없어서 거기서 그렇게 사그러들고 말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연기입니다. 이미 모두가 불을 피해서 아래쪽으로 대피하고 있는데 문득 정명선 집사님 운영하시는 펜션에 불이 붙은 것을 이 휴대폰 CCTV로 확인하게 된 겁니다. 여보, 우리 펜션에 불이 붙었어 하니 정 집사님 남편이 그 불을 끄겠다고 산불이 활활 타오르는 곳으로 뛰쳐 올라가는 겁니다. 집사님이 소리를 지르면서 만류했죠. 여보, 안 돼, 가지마 하는데 남편분은 이미 이성을 잃고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마침 그 모습을 김승 권사님과 권사님 동생이 보고서는 우리가 저 사람 붙들어 와야 된다, 저 사람 구해 와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같이 뛰어 올라갔는데 막상 올라가 보니 그 집도 불이 붙었고 김승 권사님 펜션에도 불이 붙었는데 이상한 건 인근의 연기가 하나도 안 나더라는 거예요. 시야가 맑게 확보가 된 거죠. 그래서 사람 구하러 올라갔다가 두 집 다 불을 끄고 내려온 거예요. 세 번째, 건져냄입니다. 김승 권사님 운영하는 CMB 펜션과 담장 하나 맞대고 있는 펜션이 있는데 아주 가깝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전소가 됐습니다. 엄청난 불길이 일면서 그 건물을 모두 태워버렸는데 바로 옆에 있는 권사님 건물은 그름 하나 없습니다. 심지어 건물 사이에는 바베큐장으로 쓰는 샌드위치 판넬 건물이 있었는데 그것도 타지 않았습니다. 물론 화마와 사투를 벌이면서 계속 물을 뿌린 권사님의 어떤 노력과 지혜가 먼저 있었지만 거기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를 우린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삼면이 불길로 에워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삼면은 다 탔습니다. 건물은 완전히 전소가 되었고 주변의 살림은 시커멓게 다 탔습니다. 그런데 권사님 건물은 그름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생각으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불길에서 건져주셨다라고 임모아 말하게 되는 거죠. 물론 너무나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고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 우리만의 안위에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가족들에게 벌어진 이 이야기를 제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시간 우리 모두 함께 울면서 마음 모두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기도의 역사를 함께 나누게 되는 거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67절 한번 보세요. 67절 같이 읽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그동안 그릇 행하면서 살던 것이 고난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거죠. 고난은 정지 표시가 아니라 방향 표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죄를 짓던 사람이 죄를 짓지 않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지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없던 사람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채찍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 서게 하고 바로 걷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첫째, 술주정뱅이가 되든지, 둘째, 깊은 절망에 빠지든지, 셋째,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든지. 세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길. 그런데 이 술주정뱅이가 되거나 깊은 절망에 빠지는 것은 고난의 본질적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난에 대해서 잠깐 잊어버리게 하거나 회피하는 방식일 뿐이지 전혀 답이 아니에요. 술을 먹어도 또 고난이 기억나고, 그래서 또 술을 먹고 절망을 하다가 고난 때문에 더욱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이 악순환의 반복을 경험하는 사람들 우리가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근본적 해결책은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반드시 고난 속에서도,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서양 속담에 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냇물이 그 노래를 잃어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냇물이 노래할 수 있는 건 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고난이라는 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생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버슈넬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이 세계가 좋은 기분과 건강과 유쾌한 생활만의 장소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목장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장에서 키워지는 짐승들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자유함을 누리는 백성들이지.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생기고 영혼에 대한 갈증이 생기며 사람은 육신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기자가 당한 고난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학자들에 의하면 그것이 가볍게 웃어 넘길 만한 것이거나 간단한 문제로 치부할 만한 고난은 아니었던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나라 잃은 백성으로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온갖 노역과 고통 속에서 수치를 당하며 하루하루 기약할 수 없는 절망의 시간들을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 그에게 있어서 고난은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안겨다 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고난이 자기에게는 유익이었다 하고 고백하죠. 왜 그렇습니까? 결국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이 생명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한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보통 어떻게 들려지느냐? 어떻게 들어오느냐? 일반적으로 말씀은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은 늘 함께 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이 없을 때에는 말씀이 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늘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삶이 편만하고 넉넉하면 말씀이 잘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에는 말씀을 선포하던 선지자, 예언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능력 있는 선지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외쳤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선포하던 말씀은 한결같았죠. 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세속적으로 살지 말아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 똑바로 믿어야 된다. 회개하라. 그 메시지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외치고 또 외치면서 눈물을 흘렸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씀이 귀에 제대로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왜냐? 말씀 없이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깟 말씀이 뭐라고 내가 거기에 얽매인 삶을 살아야 하나? 그 생각 때문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말씀은 그저 내게 굴레가 씌워주는 것, 나를 억압하는 것, 마냥 귀찮은 것과 같은 것으로 인식이 되었단 말이죠.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 70년의 포로 생활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페르시아에게 70년의 세월을 더 고통받게 되죠. 그 사이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지고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죠. 가서 무너진 성전을 고치고 나서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며 울었다고 하죠. 드디어 말씀이 귀에 들려와서 아멘, 140년의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아멘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고난을 겪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고난 없이는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 어떤 면에서 고난이 찾아온 건 결국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는 것과 같은 겁니다. 71절, 72절 보세요. 71절, 72절 같이 읽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정말 위대한 고백이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난이 그 어떤 보석보다도 내게 귀하다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료는 꽃이나 열매에서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고래의 기름에서 뽑아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건강한 고래가 아니라 병든 고래에게서 더욱 향기로운 기름이 추출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우황청심환의 우황도 병든 소에게서 뽑아낸 것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음악가들 중에 또 고난의 터널을 겪은 사람들 굉장히 많죠. 슈베르트는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가난에 지쳐 31살에 죽기까지 피아노 한 대 없이 지냈다고 합니다. 레스토랑에서 웨이터 노릇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가며 오선지 한 장 제대로 살 수 없는 형편이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음악에 대한 열정과 영감을 폭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죠. 베토벤은 귀머거리가 된 뒤에 9번 교향곡 합창을 썼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그 곡입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는 소년 시절부터 심각한 근시였다고 합니다. 연주할 때에 악보를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악보를 통째로 외웠다고 하죠. 그래서 세계적인 지휘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바흐는 9살에 어머니를 잃고 10살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내고 결혼했지만 첫 부인은 사별하고 그래서 재혼을 합니다. 20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10명은 10살 전에 죽습니다. 그러한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죠. 그는 수많은 명곡들을 작곡했는데 꼭 작품 첫머리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썼고 마무리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썼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죠.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주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도 더 좋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산불이 사근진에서 순포로 확산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순포 다음에는 사천이고 사천에는 영동권에서 제일 큰 아산병원이 있는데 그 많은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교회도 걱정이었습니다. 불이 교회 쪽으로 확산이 되면 손 쓸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미리 중요한 것들은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만약 산불이 교회 쪽으로 확산이 된다면 우리는 먼저 무엇을 챙겨야 될까? 아내가 말했습니다. 결혼 반지를 일단 챙겨야 할 것 같고 애들 옷이나 몇 벌 챙기면 될 것 같아요. 가진 게 없으니 애들 옷이나 몇 벌 챙겨야 되겠다는 겁니다. 아내는 그렇고 저는 무엇을 챙겨야 하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목사니까 성경책을 챙겨야 할 것 같고 그 다음 정말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그동안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설교한 설교 자료들을 백업해서 챙겨야 할 것 같고 그 다음 뭘 챙겨야 할까 생각을 해보니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지인이 제가 머리숱이 없다고 탈모기계를 하나 선물해 주셨는데 제가 가진 것 중에는 그나마 그게 제일 비싼 겁니다. 그래서 그걸 챙겨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저 스스로가 너무 안심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가진 게 없으면 내가 탈모기계를 내가 챙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챙기시겠습니까? 이 난리통에, 이 전쟁통에 여러분들이 가진 가장 중요한 자산은 무엇입니까? 강릉 산불로 인해 주택 17채, 펜션 12채, 호텔 4채, 차량 1대가 전소되고 주택 14채, 펜션 20채가 소실되었으며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더욱 속상한 건 강릉에서 제일 아름답고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던 경포대의 삼림이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다는 거죠. 다시 회복되려면 얼마나 걸릴까? 도저히 가늠조차 되지 않는 시간을 우리는 보내야 됩니다. 이 고통 정말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아픔이고 우리 모두의 상처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그 고통에 너무 침잠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모쪼록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고통당한 우리 이웃들 모두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마음 모두 기도하는 이 시대 하나님 백성들 모두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